요한계시록 성경 강해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에 필라델피아 시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한 편당 20분대 초중반의 분량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부 분들은 더 짧은 게 좋다고 생각하기도 할 텐데 그래서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분량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산송장입니다. 즉 좀비라는 이름이 붙여지기에 참으로 적합한 교회인데 4대라는 이름은 붉은 자들을 의미하고 이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패스트도 이 당시 번졌었고 십자군 전쟁, 몽고의 침입 같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로마 카톨릭을 심판하시면서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는 경고를 하셨었고 그것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카톨릭이 자신을 사도적인 교회 또는 정통 중의 정통이라 부르면서 카톨릭이란 말 자체에 우주적 교회다 하는 뜻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또 물리적인 권세까지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제대로 접하게 된 경로는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가 최초였었고 더 나중에 침례교가 들어왔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이미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다음에 즉 산송장처럼 되는 그 과정 중에서 그러한 교회의 풍조가 한반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북미에서 그 제도 교회들이 가진 위상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던 것에 지나지 않듯이 한국에도 제도 교회의 풍조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은 다분히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퍼가모에서 4대 시대의 풍조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러나 생각 속에서는 그들이 필라델피아 시대를 지향한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들과 신자들은 진짜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전체 교회사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배교를 향해 치닫고 있으면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평양 대부흥을 언급하고 옛날의 그 좋았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방향 설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교회라는 것은 20세기 중반기 이후에 세계 기독교를 나타내는 이미지이고 라오디케아인들의 시대에 집혀진 많은 작은 군불들 즉 오순절 은사주의나 일부 침례교회 빌리그레암의 부흥 같은 애매한 케이스들은 제외할지라도 현재의 기독교계를 덮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온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활동케 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끔 너무 약한 것입니다. 죽은 교회는 마치 시체와 같고 시체는 율법에서 가증하기 때문에 매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교회를 처리하심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이교도들에게 그것을 맡기시는데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2절 이 구절에서 위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전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가리키고 두 번째로 나오는 죽은 자는 몸이 죽은 진짜 시체를 가리킵니다. 아담이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영적으로 죽은 자로 전락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맡기신 사명을 어기고 벗어나면서 죽은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으라 즉 단체, 집단, 모임으로서 교회들은 상당수가 죽어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은 살아있는 세포들 일부가 그 죽은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변질되고 부패된 교회들, 카톨릭을 포함해서 제도 교회들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그 지역 교회들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인 의미에서 거듭난 신자가 죽은 세포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탈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죽어간다고 말씀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대환란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교회 시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간접 적용하자면 부패되고 변질된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죽어있다, 믿음이 죽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4대 시대의 행위라는 것은 모조품 기독교, 즉 카톨릭 신정국가 안에서 교황이 시키는 온갖 비성경적인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들을 물리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군 전쟁을 수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비인간적인 일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맞서 싸웠던 모슬렘이라는 종교 집단도 카톨릭 못지않은 거짓 종교였기는 하지만 그들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귀의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부질없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재림을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비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도둑은 예고하지 않은 한밤중의 시간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그야말로 무방비로 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거듭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곧 주의 날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닥치겠지만 우리는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인 이상의 환란으로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문맥과 또 4대 교회에 대한 문맥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우리를 도둑같이 덮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란에 넘어가서 대환란을 견디며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최악의 사태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를 통과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을 면하려고 하면 환란 후반부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하늘로 들림받는 방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환란 후 휴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과는 다른 휴거입니다. 환란 후반부에 주님을 만나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 성도들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고 마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끝까지 가서 결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재난들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나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우리는 환란 교리에 대해서 일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옷 그리고 흰 옷이라는 이 표현에서 봤을 때 환란 때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자기들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환란 때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로 간 사람들인데 그들이 완성된 구속을 입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이상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흰 옷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정련된 성도의 의를 가리키고 본문에서 4대의 자기들의 옷을 더럽힌 자들과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들은 열처녀들의 어리석은 자들과 현명한 처녀들로 구분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 환란 성도들은 시험의 기간인 환란을 통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지켜서 더럽히면 안 되고 또 벌거벗어서도 안 되는 것이며 그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믿음이나 은사나 은혜를 지키지 못한다고 할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과 똑같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이 소유한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다시는 지워지지 않고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대환란에 처한 이들은 시시각각으로 변동될 수가 있는 가변적인 자신의 의에 기반해야 되고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지만 그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고 할 때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 이기지 못한다면 흰옷을 입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했으니 또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로 시인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추리인 것이고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점을 두는 부분은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그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즉 환난을 통과하는 그 환난 성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아직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강제당하는 일을 겪지 않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절체절명에 내몰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처지가 빈궁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사적으로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무론하게 우리들은 이기는 자인 것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즉 우리 안에 계신 구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겨서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의와 비교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즉 불신자와 신자들을 합친 그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들,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전쟁과 고통들을 합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시련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온 인류가 통과해야 될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이고,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여러분이 인간적인 자부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존하고 십자가를 높여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외적으로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표시가 나건 안 나건, 그들이 어떤 기적과 은사를 행할 수 있건 아니건, 심지어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성공했다면서 TV 방송에 나와서 은사주의자들이 하듯이 간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확실한 주님의 보장과 도우심을 소유한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헬라어에서 필로스와 델포스의 결합어인데, 이것은 형제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암흑시대가 끝나고 성경 번역과 배포의 제한이 풀리고 카톨릭을 믿지 않아도 기독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구대륙 유럽으로부터 떠나서 카톨릭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미주 대륙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성경과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었으며, 또한 영국에서도 많은 선교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이 가진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영국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이 시대에 주류 국가로 떠올랐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교개혁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이 그 중요한 구실을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들이 전 세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주류 종교는 성공회라고 하는 반쪽짜리 카톨릭이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공회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을 들어 쓰셔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시고 선교사들을 땅끝까지 보내셨던 것입니다. 만일 필라델피아 시대가 오지 않았고 곧바로 지금 시대가 열렸다면 우리는 성경의 최종 권위, 축자 영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전통보다도 우월하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별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암흑시대와 거의 유사하게 교회 전통, 교황의 말, 성직자들이 세운 법령들이 성경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믿는 채로 그런 무지한 사람들의 종교를 믿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전통으로 회귀하면서 성경을 멀리하는 일들은 매 세기마다 기독교계에서 발생하는 배교 현상들이지만, 필라델피아 시대의 종교개혁,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개혁 성경의 등장은 이후 수백 년 동안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원동력을 제공해주고 부패와 배교를 어느 정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자, 많은 신학자들이 그 시대에 킹 제임스 성경이 보편 성경으로 쓰인 것에 대해서 단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썼던 것이다, 그러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저희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단지 선택 여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많은 성경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저한테 주신다라고 믿고 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1500에서 1900년대 사이의 필라델피아 시대 사람들도 그들이 원한다면 카톨릭 계통의 성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림즈 듀웨이 성경이라는 제수이트 성경이 있었고, 카톨릭이 쓰던 부패한 알렉산드리아 사본 계통의 카톨릭 성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배교자들은 바른 말씀 대신에 항상 변개시킨 거짓 성경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권, 지상 통치와 관련되는 용어인 것인데,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다는 이 말 그대로 재림이라는 사건은 인류 역사를 향후 불가역적으로 바꿔놓게 될 것이며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기 이전까지 우리 인류사는 항상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 그대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설령 나온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옛 것을 재포장해서 내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유행하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 그리고 인문학에서 상당히 존중받는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모든 철학과 과학과 예술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 초기부터 항상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것의 열매, 그 결과는 항상 이 사회와 문화를 부패시키고 멸망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그것의 타락과 배교를 부채질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것은 선교의 문, 성경 보급의 문,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할 것이며, 부가적인 의미로 지리적 발견, 교통 발달, 통상 확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교통과 통신이 점차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 시대 끝에 가서 비행기가 등장하고 자동차가 나오면서 명실상부의 현대 세계가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야말로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온 세상이 정보와 교통이 하나로 통합된 그러한 지구촌과 같은 세계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 말씀의 함축된 뜻은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한 시대를 부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부흥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성, 그리고 특정 성경 본문, 이를테면 사도행전 2장을 기초로 한 은사주의자들이 짝퉁 부흥처럼 마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방식이다라는 식으로 끌고 가는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에 있었던 그 부흥은 복음의 근원에 밀착한 부흥이었었고, 그것은 지속적인 현상이었으며, 부흥의 여파로 인해서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강력한 영향이 지울 수 없는 DNA처럼 남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코페르니쿠스, 뉴턴, 케플러, 아인슈타인 같은 소위 학식 있는 그자들이 성경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학문을 사람들에게 장려했을지언정 결코 복음의 맥을 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철학과 과학에 신경 쓰거나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혼과 열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 전파자들은 필라델피아 시대의 전파자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는 못합니다. 필라델피아 시대가 끝나게 된 배교의 원천은 성경을 버리는 데서 온 배교입니다. 즉 19세기 말에 카톨릭의 오래된 유산이었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내사본을 부활시켜서 종교개혁 성경인 킹제임스를 거부하게 만들었고, 기독교계 전체가 그 가짜 성경을 쫓아서 바티칸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시도는 적중했고 당시에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소수였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대를 인도했던 킹 제임스 성경을 고수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기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신풍조를 따라서 라오디키아 시대로 빠져든 것입니다.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 계시록 2장 9절에 스머나 시대에 등장했던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 이 용어들은 카톨릭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을 위조하고 카톨릭을 풍성케 만들기 위해서 가짜 종교 전통을 만들어 수용했습니다. 물론 이교들도 섞어서 그것을 정통 기독교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들의 천년왕국을 탈취해서 자기들에게 적용함으로써 로마 카톨릭이 권력을 확장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후천년 체계를 위해서 천년왕국을 써먹은 것입니다. 그러한 자칭 유대인들이 너희 발 앞에 경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의 권위와 권력이 상당히 실추되고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현상은 1500에서 1900년 사이의 필라델피아 시대에 나타났던 것이고, 킹 제임스 성경이 강력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카톨릭의 성서들과 카톨릭의 가르침들은 당초에 힘을 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인내의 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오지 않을지라도 쉬 낙심하지 않고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주어진 여건을 최적화해서 잘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인내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면류관인데, 면류관은 구원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지만 신실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이 면류관이 경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가 대환란을 가리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켜진다는 말을 환란에서 온전히 벗어난다, 즉 휴거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때가 대환란이라는 추정은 되지만 거기서 지켜진다는 이 조건이 인내의 말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에 구원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1차적인 이유는 구원을 받고 즉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내의 말을 지키기 때문에 휴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을 지켜서 시험이 때 지켜진다는 이 말씀은 휴거로 해석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상당히 확실하게 말씀을 남겼고 그 말씀들과 함께 계시록에도 4장 1절과 같은 분명한 휴거의 참조 구절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휴거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발견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관련된 내용에서 휴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에 오히려 이것이 휴거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의 트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환란 통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여기서 지켜진다라는 부분을 휴거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반발이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는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 휴거론 변증에 대해서는 또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